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천국 가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에 못 가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알고 또한 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을 부어주셔야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구원받으니까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은혜로만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면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어서 그 말씀대로 산 자들만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천국에도 들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로 어떤 로마서를 통해 사도 바울의 구원론이 과연 무엇인지, 로마서를 통해 많은 목사님들이 이신득이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가르치지만 로마서를 좀 더 깊이 있게 보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여정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로마서 1장부터 강의를 했는데 저번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을 해보자면,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입니까? 그 아들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믿어 뭐하게 하려고? 순종케 하려고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계속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어떤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어떤 자? 성도에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이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비단 로마에 있는 성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근데 어떤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냐? 이어서 2장을 보면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복음을 뭐하는 자? 믿어 순종하는 자, 그런 자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데, 이 복음은 여러분 은혜와 평강만 주시는 게 아니라 뭐도 주시는? 구원도 주시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이. 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말 그대로 어떻게 의인되지요? 예수님 피로 의인됩니다. 그러면 예수 피로 의인됐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미 예수님 믿었는데 또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여러분, 길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이미 예수님 믿고 있다 그러잖아. 나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아니에요, 오세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됐는데 또 믿음으로 살래. 그럼 예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의인됐으면 이제 믿음으로 살으래요. 그 무슨 믿음이냐?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음을 안 믿어요.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안 믿으면 결단코 구원도 없고 은혜와 평강도 없어요.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 빛을 저희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뭐 했다? 보이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는 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이미 예수 믿어서 의인이 됐는데 하나님은 불의로 경건치 않게 사는 자예요. 여러분 불의가 안 믿는 게 불의가 아니라고요. 믿으면 안 믿으면 불의가 아니라 믿었어도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 불이고 믿었어도 진리를 막으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막아. 성경에 써있는 거 그대로 읽어주는데 그걸 안 믿어. 그거 믿는 게 아니에요. 2장을 봅니다. 계속 1장이네. 1장 할 게 많구나.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그를 신호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오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여러분 이런 자들이에요. 저번 시간에 봤지만 여러분 어떤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이겁니까? 안 믿는 자는 물론이지만 믿어도 불의를 행하는 자. 뭐가 불이에요? 여러분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불의로 이 불의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요. 계속해서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하대요? 아니 믿으면 구원 받는다며 행함 없어도 안 버린다며. 근데 성경은 뭘 말해요? 이런 일을 행하면 사형에 해당한대요. 어떤 일을 행하면 부모를 거역하고 약속을 어기고 배약하고 정이 없고 악을 도모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이제 나오겠지만 행함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게 칭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안 행해도 되냐? 그거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근데 목사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행함 없어도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 오직 믿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받아.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뭘 첨가하지 말으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뭘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다. 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왜 이거 하면 지옥 간다 저거 하면 지옥 간다 오히려 나 같은 목사를 뭐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목사들은 바울한테도 뭐라고 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지금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면 다 사형에 해당한대. 2장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아 아멘. 여러분 2장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영생을 주신대요. 뭐를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보고 있나요? 성경은 믿음으로 영생 준다 그렇게 써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바꿨나? 제가 성경을 편집했나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선을 행하면 뭐를 주신다? 영생. 반대로
진리를 좇지 않고 뭐를 좇으면 불의를 좇으면 노와 분.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자가 의인이에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뭐하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대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하십니까? 심판하신대요. 아니 율법으로 심판하시는데 율법을 안 가르치면, 율법으로 심판하시는데 율법을 다 빼버리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은 안 그랬어요. 오늘날 목사들이 그러지.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고 바울의 시각에서 성경을 봐야 되지. 오늘날 많은 목사들의 시각으로 성경 보면 큰일 나요. 많은 목사들은 율법을 간과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지만 바울은요 율법을 안 행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3장 19절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돼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왜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죄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그러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고 죄 때문에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르렀지만 여러분 이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그분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아멘. 그래서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요. 그건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이 있어도 이 율법에 미치지 못하면 심판받아. 그러면 심판받을 우리 율법을 들이대면 심판이 면해지나? 율법으로는 우리 죄가 안 없어져요. 하나님은 율법 외에 아들을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뭐 하셨다? 도말하셨고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는 죄를 뭐 하신다?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아멘.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다 간과하셨다? 상관 안 해. 이제 예수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전에 어떤 죄 저도 다 상관 안 하셔요. 간과하셔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안 믿죠? 예수님 안 믿고 율법만, 그러니까 유대교처럼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율법, 토라는 철저히 지키잖아요. 그러면 천국 못 가요. 예수님 안 믿고 율법을 지켜. 그러면 그 사람은 죄인 아닌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율법을 철저히 지켜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왜냐? 여러분 어느 도화지에다가 낙서가 됐어. 근데 그거를 먼저 지우고 새로 해야 되지. 낙서된 부분에 또 칠하고 또 칠하면 여러분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죄인이에요. 이미 죄를 졌어. 그럼 율법을 행한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피를 믿어야 죄가 없어지고,
그래서 의인 됐으면 그럼 이제 율법 안 하게도 되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하심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뭘로 됐는다? 이거를 인정 저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외에 율법만 내세우면 그게 율법주의예요. 예수는 안 믿고 율법을 내세우면.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 하느니라? 굳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믿음이에요. 아무리 율법이 1000가지 만가지 있어도 그 율법은 우리 죄를 없이 하지 못해. 우리 죄를 없이 하신 거 오직 예수 피예요. 죄 없는. 왜? 피 흘림이 없음 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는데 누가 누구 피를 흘려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준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 사람도 똑같은 죄인이야. 죄인이 죄인의 죄값을 치러줄 수 있나요? 똑같은 죄인인데 의인이 죄인의 죄값을 치러줘야 돼요. 그런데 아담 이후로부터 머리털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은 의인으로 태어나셨어. 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여러분 의인이 죄인을 위해 죽어야 그게 의미가 있지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는다? 그건 의미 없어요. 그 죄가 안 없어져. 그래서 의인 대신 예수님이 죄인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죄인이 죄값이 전가됐어. 그러면 자 예수님 믿음으로 죄가 없어졌으면 율법을 폐하느뇨?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뭐 해라? 굳게 세워라. 그러면서 여러분 6장 1절을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냐?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말할까? 어찌됐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를 없어지니까 맘대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용서해 주시면 되니까 회개하면 되니까 죄를 지으리요? 그건 회개한 자 아니야. 아 뭐 회개하면 되지 그러고 죄 짓지 그거 회개한 게 아니라고. 진짜 회개한 자는 죄 안 짓는 자가 진짜 회개한 자지. 여러분 회개하고 은혜 받은 자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왜 우리가 더 가운데 죄를 짓고 사냐? 3절도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믿은 자죠.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았다는 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믿기 전에는 내가 살았지만 예수님 믿으더니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정욕, 내 욕망 그거를 죽여야지 됩니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는 즉 세례를 받은 그 이유는 이제 어떻게 살아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라. 우리가 세례받고 예수를 믿은 이유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절대로 로마서는요 이신득이만 얘기하지 않아요. 이신득이 얘기하죠. 이신득이가 뭐예요?
이행득이가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심을 얻는 게 이신득인데 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가 이신득이만 얘기하냐? 이행득이들 더 많이 얘기해요. 이신득이만이 아니라 이행득이를 더 많이 얘기한다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인정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는 심 얻었으면 마음대로 죄를 지으리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행해라. 이제 행해라. 5절. 만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어요. 다시 우리가 죄에게 뭐하지 못하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뭐하지 말고 종노릇하지 말고 계속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마음대로 죄져요? 때때로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때때로 화낼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저 사람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막 욕 나와서 욕할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도 예수님 믿어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빨리 깨닫고 자범죄 빨리 손 씻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성화돼서 다시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 예수님 믿었다고 마음 편하게 죄 지어도 되냐? 바울이 그 말 하는 거예요. 계속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환상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아라. 우리의 이 몸을 죄에게 드리지 말아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계속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뭔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우리를 뭐하지 못한다?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죄인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의인 되는데, 잘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법이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의인 됐으니까 죄를 지으리요? 안 된다 이거죠.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수감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니 혹은 죄의 종으로 뭐에 이르고 사망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분명히 나와요. 사망에 이른대요. 여전히 죄를 못 끊으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를 못 끊어. 여러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요. 회개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도 말짱 도루묵이야. 개가 토한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구덩이에 누우면 여러분, 회개한 게 의미가 없듯이 죄를 지으면 회개는 의미 없어요. 죄를 지으면 예수 피는 절대로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 못해요.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 지으면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죄를 못 끊으면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죄가 없어지는 건 맞지만 여전히 죄를 못 끊으면 아무리 예수님 피 부르짖어도 그 효력이 없다. 예수의 피의 효력은 죄를 끊은 자에게 효력이 있고
예수의 피의 능력은, 구원의 능력은 여러분 죄를 이기는 자. 10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아멘. 원래 죄의 뭐가 되었지만, 종이 되었지만, 여러분 교훈의 말씀을 뭐하여? 순종하여 계속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의대로 말하더니 저리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에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전에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을 행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 다 용서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동안 율법 지키지 못한 거 다 하나님이 간구하신대. 그동안 지은 죄 다 용서하신대. 그러면 자,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더 이상 죄의 종 되지 말고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전에 죄를 지을 때에는 우리가 얽매일 필요 없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얽매일 필요 없었다고. 그냥 편한 대로 살아.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얼마나 편해. 물론 일을 하고 돈 벌고 피곤하겠지만 여러분 주말에 휴일에 마음대로 놀러가, 마음대로 먹고 마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나?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러가는 거 포기하고 주일날 교회 오기는 해요. 근데 예수 믿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삶을 안 바꾸면 술 먹는 거, 그리고 음란하게 사는 거, 화나면 욕하는 거, 이거 못 끊으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율법으로 심판하신대요. 21절 보시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 마지막에 뭐였습니까?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 영생, 안 믿으면 사망, 이게 아니라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당연히 예수 안 믿으면 죄인이니까 사망이고, 예수 믿어도 죄 지으면 사망이에요. 23절,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무엇이라?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무엇이니라? 영생이라. 여러분 어떤 자가 영생 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 맞아요. 맞는데 어떤 자가 예수를 믿는 자예요? 예수를 믿었으면 더 이상 죄 짓지 말아야 돼. 예수 믿었어도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예수를 믿었어도 여전히 죄를 끊지 못하면 그 끝은 사망이라고. 그러니까 죄를 이제 끊어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를 믿은 후에 죄를 끊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에 무엇이라? 영생이라. 아멘. 로마서는요 이신득이에요, 예인득이에요? 이신득이에요.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이 없는데, 그럼 로마서는요 이거 뭘로 얘기해야 되냐?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함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지. 여기 나오잖아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거룩하게 살아야 영생이래.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나요? 그거 얼마나 좋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죄짓지 말, 자동적으로 죄가 끊어져야 돼.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욕도 잘하고 바람도 잘 피고 술도 잘 먹고. 예수 믿으면 자동적으로 죄가 끊어지고 열매가 맺혀지면 얼마나 좋아.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행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을 같이 해야 이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지. 오늘날 목사들이 떠드는 것처럼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6장 다음이 7장입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넌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벗에서 벗어났느니라. 어떤 남편 있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 남편한테 매워. 남편이 살아있을 때 다른 남자에 가면 그 음부예요. 옛날에 돌로 쳐 죽였어. 그런데 남편이 뭐해? 죽었으면 남편의 법에서 뭐했다? 3절. 그러므로 만약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비가 그렇잖아. 어떤 여자가 있는데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죽으면 다른 남자에게 결혼해도 그쵸? 괜찮은데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서 시집갈 수 있어요? 그 음부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1절 보시면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율법을 뭘로 표현했냐? 남편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살아있을 때만 이 여인이 매인받은, 남편이 죽으면 여인은 어디로 갈 수 있다? 이 율법이 죽었다 이거지. 율법, 구약시대 때까지는 율법이 살아있었지만 신약시대 때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이게 율법이 아니라 여인은 예수님께 가서 결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우리 남편이었는데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율법이 죽었어요. 그럼 율법이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남편이 누구에게 가? 예수님께 가서 우리는 그럼 율법을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가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 율법에 대하여 뭐를 당했다?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가 소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죽었대. 그 율법이 죽었으니까 이제 율법 대신 누가 오셨어요? 그 예수님한테 가서 뭐 하면 돼? 우리 살면 돼. 얼마나 간단해. 율법대로 안 살면 돼. 그러면 그 성경은 이렇게 쉽게 서 있으면 비밀이 아니지. 비밀이라고 했거든요. 비밀은요 다 알면 비밀이야. 여러분 조금만 알아야 비밀이에요. 대다수가 몰라야 비밀이지.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이 비밀을 몰라. 이 구절을 보고 율법은 죽었어. 예수님께 가면 돼.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비밀을 모르고.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만면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 육신에 있을 때에는요, 자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다.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여러분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니까 다 죽을 거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사망을 낳았지만 계속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름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부은 것으로 아멘.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의문이란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자 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원어가 뭐라 그랬죠? 율법의 원어? 율법의 원어. 이게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율법이 헬라어로 뭐예요? 저번에 알려드렸어요. 다시 알려드릴게. 노모스예요. 노모스인데 그건 로고스고
말씀을 로고스고 제가 아니 그래도 이창하 장로님이 한학계 신학을 했다고 이 말씀이 원어로 로고스인 걸 아시네. 그 생자보단 낫네. 그 로고스 있어. 로고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율법은 로고스가 아니고 노모스라고. 노모스가 있는데 이 노모스 밑에 뭐가 있다? 도그마가 있고 그람마가 있는데 우리 다 알듯이 도그마는 뭐예요? 폐해졌어. 먹고 마시는 거. 그러면 잘 들으세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의문에 대한 원어가 도그마 같아요? 그람마 같아요? 의문에 대해서 벗어났대요. 의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 했다? 죽었다. 이제 이 얽매였던 것에 죽었으므로. 그러면 이게 도그마 같아요? 그람마 같아요? 이 율법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렇죠? 도그마여야 되죠. 근데 저는 안 우겨요. 저는 없지 않 써요. 있는 그대로 봐요. 이거 도그마 아니고 그람마예요. 이 그람마는 뭐예요? 십계명. 이 계명이 뭐 했다? 이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면 율법에서 뭐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요, 도그마가 아니고 그람마, 율법, 계명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는 이 절기만이 아니라 이 십계명에서도 우리는 뭐 했다? 벗어났다. 남편이 죽었으면 이제 새로운 남편 누구에게가? 그리스도. 이 남편이 율법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계명 안 지켜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하게 가르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해. 많은 목사들이 이상해. 여러분 10명 중 9명이 이상해요? 1명이 이상해요? 1명이 이상하지. 9명은 정상이야. 그치? 그럼 잘 들으세요. 노아가 이상해요? 노아 말고 죽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야. 여러분 노아는요 8명 노아 가족이 이상해? 막 돌았어? 그래가지고 산에다 패죠? 그 결론은 노아 가족이 잘못했어. 노아 말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했어요. 내가 뭘 말하고 싶냐? 대다수가 글로 간다고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소수가 가도 옳은 길로 가면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들이 율법을 폐했다 가르치는데, 저는 율법 행해라 가르치는데, 많은 목사들이 율법을 폐했다 가르쳐 그 사람들이 옳은 게 아니고 내가 옳은 거라고. 왜냐? 성경을 지금 보여드리잖아. 이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율법이 죽었대잖아. 여기서 얽매였던 것에서 뭐 해라? 벗어났대잖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어디로 가? 산으로 가? 이해를 하셔야 돼. 여러분 제가 뭘 말해요? 7절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요 만약에 탐내지 말라 율법 있죠. 십계명이죠. 근데 이 율법을 몰랐으면 탐심을 뭐하지 못했으리라? 알지 못했으리라. 남의 것을 훔쳐오는 게 죄인 줄 모르는 거지. 왜? 법이 없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법인지 몰랐어. 법을 모를 때에는요 그게 법인 줄 모르니까 그 죄를 져. 법을 범해. 근데 법을 알고 나서는 이제 뭐 하면 안 돼? 그러면 법을 어기면 안 되지. 이 말이 그 말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8절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심이니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그래요. 여러분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뭐를 이뤘다? 탐심. 그러니까
이 계명,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 속의 탐심이 죄가 아니었는데 이 율법이 오고 나니까 이게 죄구나.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죄를 깨닫지 못해서 내가 아무리 죄 줘도 양심에 가짝이 없어. 왜? 죄 진 게 아니니까. 여러분, 이 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탐심을 하든 살인을 해도 이게 법이 이 말 한마디로 이거잖아요.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그거 어겨도 죄가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식이법 같이 시속 50km로 달려 학교 앞에서. 그런데 이제 민식이법 후에 30km로 바뀌었어. 그거 시속 50km 달리면 그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생기기 전에는 50으로 달려도 이거 죄가 아니야. 그런데 법이 제정되고 나서 법을 어기면 그게 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되어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라고 말해요. 이 계명은 십계명을 말해요. 생명에 그 지키면 생명인데 이 지키면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을 내가 지키지 아니함으로 도리어 뭐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 쉽게 말해, 한비야, 법을 지켜 안 지켜? 왜 지켜? 안 지키면 뭐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잖아. 그런데 법이 세워지기 전에는 그 법을 어겨도 죄 인정돼? 안 돼? 안 돼. 마찬가지야. 이 십계명이요, 제정되기 전에는, 십계명이 오기 전에는 이게 죄가 아니었는데 십계명이 생기고 나서부터 이거 어기면 죄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여기에서 우리가 자유한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라고 하거든요. 11절 다시 보시면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그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 되게 하려 함이라.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선하대요. 의롭대요. 거룩하대요. 그 선한 율법이 내게 사망이 되었냐? 잘 들으세요. 율법 자체가 나에게 사망이 되었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해. 율법 자체는 거룩해. 그런데 그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게 아니라 율법이 가진 역할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어. 율법이 가진 역할이 뭐야?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다시 보시면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율법이 명시해 주잖아. 이거 안 지키면 죄다. 그쵸? 그러니까 율법이 죄를 드러내. 율법이 죄를 죄되게 해요. 그 율법이 나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정죄의 기능이 나를 죽게 만들었어.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뭐되게 하려고? 죄되게 하려고. 계속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여기도 나오잖아요. 율법은 뭐하다? 신령하다. 하지만 나는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죄 아래 뭐했다? 끌려가. 15절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이라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뭐한다? 잘 들으세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율법 자체는 선해요. 율법 자체는 거룩해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죄인이어서 율법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죠. 그래서 뭐예요? 원하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듣고 배웠어.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알지만 말씀대로 안 살아. 도리어 죄에게 끌려가.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믿었어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에게 끌려가. 알면서도 죄를 못 이기는 거죠. 17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 사람의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어렵지 않아요. 한비야 어렵지 않아. 우리 마음에 한서가 교회에서 받은, 그러니까 이제 희성이가 그렇거든. 희성이는 교회에서 뭐 간식을 주면 내지는 뭐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뭐 사주면 그 자리에서 먹지 않아. 꼭 아껴 집에 가져와. 근데 희연이는 먹고 집에 빈손으로 와. 그러면 집에 왔을 때 희연이는 손에 아무것도 없고 희성이는 손에 가득 있어. 그거를 어디에 둬? 그러면 좀 시간이 지나. 그러면 그거 누구 거야? 희성이 거, 희연이 거야. 희성이 거 희연이 가져왔으니까. 그 희연이가 그거 먹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건 알면서도 먹어, 안 먹어? 희연이가 먹는 게 아니라 희찬이가 먹어, 요즘에. 희성이가 간식 아껴둔 거 냉장고에 올려놓으면 언젠가 이희성이 이거 왜 어디 있지? 이거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희찬이 뱃속에 있다. 머리는 안다니까 이거 먹으면 안 돼. 내 거 아니야. 형아 거야. 그런데 먹고 싶은데 어떡해. 그치?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 안 되는 건 알아. 근데 그게 안 돼. 그냥 끌려가. 죄를 짓게 돼. 그러면 잘 들으세요. 안 되는 건 알지만 죄를 지으면 율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율법이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상한 거예요? 법은 이상 없어. 내가 그 법을 못 지킨 거죠. 그게 그래서 이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내가 정죄되고 내가 죄인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거기 얽매일 필요 없다 그거야. 율법에 대해서 벗어나라가 아니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가 아니라 율법에서 얽매이지 말라 이게 아니라 율법을 못 지켜서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믿으면 그동안 못 지었던 율법, 죄 못 지었던 거 다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라. 그게 이제 8장에서 이어지는 말이에요.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그거 못 지켰어. 그러면 막 마음이 안 좋아. 양심이 걸리고 막 정죄감이 느껴. 그럼 하나님 오셔서 야 내가 율법 없애버릴게. 너 편한 마음 가져. 이거 아니라고.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주는 정죄의 기능을 예수님이 오셔서 없애줘서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은 그 남편에게 매인받으지만 남편이 죽으면 죽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가도 되듯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정죄에서 벗어나 이제 예수님께 가서 우리는 의인 될 수 있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냐? 아니라고. 여러분 22절을 보세요.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벗겨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오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 여기까지.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왜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합니까? 사도 바울도 뭐랑 싸워요? 뭐랑 싸워? 죄의 법과 마음의 법. 죄의 법, 마음의 법. 서로 저울질해. 이렇게 막 할까 말까 유혹은 와. 그 죄를 짓고 싶어. 그런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서로 싸워. 그러니까 바울이 공고하다. 마음은 원으로되 죄에게 끌려갈 수 있으니까, 또 그랬으니까. 하지만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를 섬기노라? 바울이 결론 뭐로 지었어요? 마음으로는 뭐를 섬기고? 하나님의 법. 육신으로는 뭐를 섬기면 돼? 죄의 법. 이게 결론입니까?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마음은 원이야. 하고 싶은데 못했어. 육신으로 죄를 졌어. 그래도 돼. 이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8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아멘.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예수님 안 믿으면 율법을 안 지켜서 죄인이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더 이상 죄인 아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예수님 믿으면 그동안 율법 못 지킨 거 하나님이 다 간과하시고 용서하셔요. 거기서 자유하면 돼요. 3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시다니. 여러분, 육신이 뭐예요? 연약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죄인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어떡하냐? 예수님 믿으면 의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율법을 안 지켜서 죄인, 정죄감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다 용서해 주신대. 그러면 그 후 어떡하냐? 시작.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좋지 않고 그 영을 좋지 않은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육신이 뭐해서? 연약해서. 뭐했다? 할 수 없었어. 율법을. 하지만 누구를 보내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죠. 죄에서 의인 됐죠. 그러면 다시는 뭐를 좇지 않고 이제 뭐를 이루어 합니까? 율법에? 아멘. 율법을 기준으로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죽어. 다 사망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믿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율법대로 안 사는 죄 다 용서하셨어.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그동안 연약해서 할 수 없었지만 이제 율법의 요구를 뭐 할 수 있게 한다? 뭐를 좇는 자에게? 영을. 그래서 5절 육신을 좇는 자는 뭐를?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 예수님 믿고 나서는 육신을 위해 사냐 아니면 영을 위해 사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신대로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제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 여전히 육신대로 살며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의 법에 뭐하지 않아요? 굴복치 않아요.
예수님 믿은 후에는요, 이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돼요. 영을 위해 살아야 돼요. 그 영을 위해 살면 율법의 요구도 이룰 수 있다니까요. 영이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성령 못 받았죠.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을 능력을 주시고 병 고칠 능력도 주셨지만 성령은 언제 오셨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령이 아니네. 그러면 성령이 아니마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에 끌려가요. 죄에게. 하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율법의 요구도 이루고,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이제 영을 위해 살아야 생명과 평안을 주시고, 예수님 믿고 나서 육신대로 살면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않지만 육신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않고 이제 영의 삶을 살아요. 줄다리기야. 육의 욕망이 있고 영의 욕망이 있는데 영이 약하면 육신에게 끌려가지. 반대로 영이 강하면 육신을 끌어와요. 육신의 욕망이 있어요. 그대로 살면 지옥이에요. 사망이야. 그러니까 끌어와야 돼. 그럼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여기까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 누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음도 뭐 하시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대로 되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전에는 육신대로 살았다. 육의 욕망대로 살았다. 하지만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육의 욕망대로 살지 말아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예수님 믿으면 절대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반드시 안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도 육신대로 사는 사람 많죠. 목사님이 예수님 안 믿어서 목사 되나? 장로님이 예수님 안 믿어서 장로 되나? 권사님이 예수님 안 믿어서 권사 되나? 다 세례받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장로 권사 되지 않아요? 그러면 장로 권사님 딱 받으면 바로 자동적으로 육신의 욕망이 끊어지고, 권사님 됐으면 권사님 직분 받자마자 자동적으로 음란하지 않고 욕도 안 하고 술도 안 먹나? 많더라고. 술 먹고 막 바람 피는 권사, 장로, 목사들도 많더라고. 예수 믿어도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뤄요?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뤄. 정리합니다. 율법 자체는요 틀린 게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을 내가 못 지켰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지. 그러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는 이제 죄 다 용서 준다. 그러면 자, 예수님 믿은 후에는 율법 요구 이뤄라. 예수님 믿은 사람은 이제 율법의 요구 이뤄라.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뤄라.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못 이뤄요. 내 생각으로 바울도 말하듯이 마음은 원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장로님 기도해야만 다음날 가서 스트레스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죽이고 싶지.
욕 나오고 화나고 막. 율법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율법을 안 행해도 된다 이게 아니라 율법을 행하십시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냐?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셔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반드시 이 땅에서도 로마서 1장에 나온 것처럼 은혜와 평강을 얻고 또 뭐 하십시다? 영생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정죄감을 받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며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면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게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 없나니 내 속에 계시는 주를 위해서라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된 후에는 율법을 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시작. 주여 주여 주여.